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서로 앉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집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요. 아무리 여자에게 친절하고 착하게 굴어도 인기가 없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어요. 여자들에게도 못되게 굴어요. 근데 인기가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데도 인기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나쁜 남자라고 불러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내 남편이 나쁜 남자인가요? 누가 그랬어요? 아니요.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모를 안 봐요. 성격입니다.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나쁜 남자처럼 살지만 내 여자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서 내 여자만 보는 남자. 그런 남자가 나쁜 남자예요. 우리 장로님 나쁜 남자셔요? 아니셔요? 큰일 났네요. 우리 경집사님 나쁜 남자인가요? 아니라 저도 나쁜 남자 추견은 못 들은 것 같아요.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쁜 남자와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나쁜 남자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면만 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무서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함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에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의 민족들을 무찌르게 하는데 예외가 없어요. 남김없이 그냥 다 여기 말로 거시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그것만 한 면만 딱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 정말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긍휼도 없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 요한 1서 4장 16절 상반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셔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우리를 위해 참으셨습니다. 뭘 참으셨을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십자가를 날 위해 참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성화 같은 거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팬티 같은 거 입고 있죠.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알몸으로 못 박힌 그분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예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다 참아내셔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도 그 부끄러움도 그 모든 것도 다 참아내셨어요. 왜?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컸든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어딜 가야 될까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죽음을 겪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죄인 되어 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여전히 그 죄에서 죽지 않도록 참아내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죄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참아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나쁜 남자가 될 때가 있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죄와 악에 대해서는 일도 안 봐줘요. 죄와 악에 대해서는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찾게 하셔요. 죄의 대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대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셔요. 그러나 반대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못 치러 우리는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셔. 그러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이제는 영원한 죽음에서 어디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을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한없는 사랑입니다. 이를 두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영원한 죄의 죽음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온유함이에요. 참아내는 겁니다. 죄 짓는 자를 향하여 참는 자는 없지요. 죄는 이 땅에 살아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그런 죄인들을 참아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영원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온유함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참아내시는 거죠. 그렇게 죄인인 내가 구원받고 지금도 사랑받는 것은 날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과 그 온유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겁니다. 여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여전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셔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바로 찾으실 수 있지만 사랑하시니까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자녀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 하나님은 못 보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배 시간도 늦어, 예배 시간도 빠져,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하자고 하면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해야 될 이유를 대라고 하면 하나도 못 되는데, 하지 못할 이유를 대라면 1000개, 10,000개도 될 수 있는 사람. 찬송 좀 하자, 뭐 좀 하자 하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옆에 사람 봐봐요. 우리 친구 같이 한번 얼굴 봐봐. 고개 돌려서 서로 얼굴을 보세요. 응?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 내가 배 아파 난 자식만 사랑하겠지요. 우린 다 죄인이야.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죄 가운데 여전히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삶을 보면서도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여전히 참고 인내하며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
그들을 세워가는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라고 여기는 것 한 번도 안 질러본 분 있으면 손 한 번 내려보세요. 손 들으면 큰일 나죠. 다 우리 연약해 넘어져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며 돌이키고 회개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유함으로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넘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가 다시 넘어진 뒤에 다시 세워지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위대한 왕 다윗,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끝까지 그 앞을, 다윗의 이름 앞을 형용하는 형용사적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항상 그 앞에 뭐가 따라올까요? 문장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만 들어보면 다윗이 참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윗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를 저질러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작은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자주는 안 저지르는데 한 번의 실수가 집안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가장 첫 번째 실수가 뭐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다윗에게 충성하던 그 장군이 아리따운 여인 아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뭐죠? 우리아예요. 우리아라고 해서 밧세바였나? 우리아의 아내가 참 거꾸로 하네. 죄송합니다.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 아내를 본 거죠. 왜 한가하게 전쟁에 안 나가고 한가하게 성 위를 걸어 다녀요. 남의 집을 왜 염탐하냐고요. 그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자기만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교사시켜요. 맨 앞에, 나가면 다 죽을 거 뻔히 아는데 화살에 날아오는 그 앞에 가장 앞세 세워라.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를 취합니다. 실수 한번 저질렀는데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살인자가. 그 실수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니까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했죠?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를 세웠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많은지. 지금까지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군대가 강력해서 이겼다는 거죠. 그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대가로 하나님이 뭘 찾았어요? 백성들이요 질병으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실수 한번 저지르는데 이 다윗은 그냥 저지르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 하나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 죽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가 보기에 뭐가 합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하심이 그 영혼의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에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영혼이 미끄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내 삶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삽니다. 그는 보복할 수 있는 일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만 끝까지 보복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남긴 줄 압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요.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만 그럽니까? 저와 우리도 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그 자비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온유함이 내 안에 쌓여져 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와 온유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삶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자비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디도서 3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범사가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가래요. 여러분, 온유할 게 따로 있죠. 날 공격하고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온유할 수 있습니까? 아우, 그럴 수 있죠. 죽여주세요. 얘기할 분 계십니까? 죽이려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못 품어요. 근데 보세요. 범사에래요. 널 죽이려고 하던 사기를 치건 뭘 하건 그런 모든 일에 다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품으라고 하죠. 속된 말로 죄송하면 이러면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미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미워해줘야 우리 속이 시원한 거 아니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멀뚱멀뚱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러고 계셔요? 다 보복하시잖아요. 직접적으로 보복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보복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보복 아닌 것처럼 그렇게 뻔질하게 앉아있지만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하래.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모든 일은 그렇다 쳐.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온유함을 베풀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목사가 덜 돼서 지금 목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덜 돼가지고 정말 안 돼요. 애쓰면 애쓸수록 더 안 돼. 포기하면 그나마 돼가는 길로 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 이러면 안 되지 외친 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기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분노할 일이 많을 거예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분노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 최신 핸드폰 안 사줘? 아이폰이 유행이라던데 왜 아이폰 안 사주냐고. 삼성폰은 구렸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중고로 사주고. 내 친구는 새 폰 가지고 이 안에 부글부글 끓는 친구가 있겠죠. 우리 반에 가봐요. 나만 핸드폰 없어요. 제 아이들이 그랬어요. 6학년 때까지. 자기 반에 한두 명만 없고 그 한두 명이 자기야. 잘 참아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하나씩 다 해줬습니다. 그것도 아이폰으로 해줬어요. 전 통이 커요.
쫄지 않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최신 폰은 아니에요. 2, 3년 지난 폰이지만 그래도 새거 해졌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전부 다 이 안에 무언가 보복하고 싶은 일이 다 생겨요. 어린아이라고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날 온유함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매일같이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경험하는 사랑과 자비와 온유함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흘려보내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가요, 나쁜 남자가 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도망치고 뿌리치고 모른 척하고 끊어내야 돼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반드시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죄는 아주 나쁜 남자가 되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근처도 못 따라오게, 사단도 죄를 대하는 나쁜 남자인 나를 보고 반하도록 그렇게 죄에 대해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빼고는요, 내가 받는 그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나를 책망하기보다 끌어안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다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와 학원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로 돌아가죠. 직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으로 가시겠죠. 그곳에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날 향해 베푸시는 그 온유함을 기억하십시오. 참아내고 인내하며 그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